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역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한자인데 제가 한자를 잘 몰라요. 하지만 몇 개를 알아요. 제가 필요한 몇 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자를 썼다 그래가지고 한자를 많이 아는 것보다 이런 생각하면요 곤란합니다. 몇 개만 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 역자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자냐면은 이게 동굴 모양입니다. 동굴. 옛날 사람들이 집이 동굴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이에요. 동굴 안에 동굴이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벼거든요. 벼가 자라는 거예요. 자랐다가 그쳤다가 벼가 자랐다가 그쳤다가 이게 역자거든요. 그러니까 벼를 누가 심겠어요? 사람이 심고 벼를 누가 거두겠어요?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이야기,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이 진행을 하고 사람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사람이 갖고 있다는 글자가 이제 이 역사자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이게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도권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요. 자기가 옳다는 길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그 역사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요.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를 사람이 가운데서 막으려고 막 애를 쓰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도요. 그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땐 이렇게 쓰는 것이고 역사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할 땐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당연히 이쪽이겠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인직스는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이 압살롬이 빼앗은 이 나라를 영원히 압살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부하였지만 다윗의 참모였지만 즉각 압살롬의 참모로 변모한 아히도벨이 두 가지 꾀를 냈어요. 두 가지 계략을. 그 첫 번째 계략은 뭐였냐면 아버지가 범죄한 그 옥상 현장에서 아버지가 밧세바를 범한 그 옥상 현장에서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대낮에요. 욕보이는 것. 이거를 하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제 악한 계획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압살롬의 나라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라. 이렇게 계략을 아히도벨이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계획을 따라서 해요, 안 해요? 따라서 합니다. 왜 따라서 하냐면 이게 불효고 불충이고 뭐 불륜이고 몽땅 다 들어있는 걸 하지만 따라서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요. 그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펼치시는 계획과 같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통하고 그만큼 대단한 계획들을 펼치는 것이 지금까지 아히도벨의 계략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 계획을 따라가지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을 합니다. 두 번째 계획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 계략을 내는데 이건 뭐냐면은 다윗을 이제 살부하라. 아버지를 죽여라. 그래야 이 나라가 네 나라가 되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네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살부의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 살부의 계획 한번 읽어보죠.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7장 1절에서 3절 읽을게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였어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쫓아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이게 아히도벨의 계획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시간 싸움이라 이거예요. 이 전쟁은 시간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들이면 당신이 실패할 것이고 시간을 짧게 들이면 당신이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갈 때 데리고 간 군사는요 2,000명인 거예요. 이제 다른 데 다시 나와요. 예, 다윗이 도망갈 때 데리고 간 군사는 2,000명인데 우리 압살롬 군대에 있는 군사는요 12,000명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다윗은 뭐예요, 지금? 현직 왕이잖아요. 현직 왕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들을 각처에서 모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각처에서 군사들을 모아오기 전에 우리가 이 6배 많은 군사를 가지고요, 일거에 공격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면은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냐. 그러니 나한테 12,000명을 주라. 그럼 내가 가서, 당신이 할 것도 없다. 내가 가서 다윗 왕을 빠른 시간 내에 처단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요? 급작스럽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급작스럽게 도망갔다는 것은 지금 군사도 조금밖에 데려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군사만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군사 외에도요, 먹을 것이라든가 입을 것이라든가 물자라는 것들을 넉넉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못 가져갔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난주에 봤어요.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따라온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시바라고, 그 사람이 올 때 뭐 갖고 왔어요? 먹을 걸 갖고 왔다니까요. 그거 외에는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다윗이 급작스럽게 도망가서 물자도 없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아무리 왕자에서 쫓겨나는 왕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옥새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각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내놓으라 그러면요, 내놓고 다니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각처에서 물건들을 모아오기 전에 다윗 왕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다윗 왕은 지금 도망가더라고, 급작스럽게 도망가느라고 많이 지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지쳤단 말이에요. 뭐 말도 못하고 도망갔으니까 많이 지쳤을 것이고, 다윗 왕이 함께 도망갈 때 같이 간 사람들이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을 주면 여자와 아이들은 다 어디다 숨겨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피곤도요,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다윗 왕이 회복되기 전에, 그리고 다윗 왕이 그 데리고 있는 약한 사람들을 어디다 피신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습시키면은 여자와 아이들이 막 쳐들어왔다고 울고불고 난리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진영 안이 난리 날 테니까 그때 다 도망가고 그래서 다윗 왕만 딱 처단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길게 들이면 당연히 다윗 왕 주변에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는 이 백성들하고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다윗 왕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이 쫓겨나면요, 압살롬의 백성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백성들을 많이 모았다가 한꺼번에 쳐버리면은 그 백성들이 원한이 다 어디 오겠느냐.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냐. 그러니 한 명이라도 들었을 때 다윗 왕만 탁 집어가지고 죽이면은 백성들도 당신에게 그냥 왕이 세월을 잡겠으니까, 또 다윗 왕과 관계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다 당신에게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반드시 빨리 좀 해결합시다 라고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은 정말로 대단한 계획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계획이에요. 다윗 왕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다윗 왕이 지금 만나고 있는 형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요 100번 싸워서 이긴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히도벨도 다윗 왕의 진영을 마치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시 다 들여다보면서 이 계획을 아주 명철한 머리로, 탁월한 지성으로 이 계획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 계획을 들어야죠. 그 계획을 들어야죠. 왜요? 좀 전에는 정말 악한 계획도 들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후궁을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다 겁탈하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줬단 말이에요. 왜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옳은 말이고 항상 이기는 말이고 마치 제갈공명같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한 계획은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그거는 내가 가서 후세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합시다. 후세가 어떤 말을 하나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웃기지 않습니까? 웃긴 거예요. 후세는 아히도벨만큼 대단한 지략가가 아니에요. 아히도벨은 성경에도 봤어요. 한번 볼까요? 많이 봤어요. 16장 23절. 16장 23절. 확인을 하죠.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다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니까요. 너무나도 탁월한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대단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히도벨인 반면에 후세는요,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아히도벨은 처음에 반란이 시작됐을 때부터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반면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좀 전에 어디 갔다 왔었냐면 다윗왕 쫓아갔다 온 사람이라고요. 쫓아가서 막 다윗왕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난 당신하고 같이 가겠다고. 내가 뭐 당신 없는 왕궁에서 뭐 바랄 게 있겠냐고. 나는 당신하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다윗왕의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후세와 다윗왕은 매우 가까운 사람이고 마치 친구와 같이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압살롬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이거는. 모든 백성이 후세랑 다윗은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왠지 좀 뭐가 좀 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쪽 역사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차라리 보이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눈앞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막 주고 흔드는 거예요.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쪽 역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압살롬이 후세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면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후세에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후세가 딱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대단한 계획인 거예요. 이 계획대로 되어지면 다윗은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획은 시간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후세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끌어서. 가급적이면 후세가 탁월한 머리로 다윗왕은 지금 복잡한 상황이니까 빨리 끝내자는 것을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 안 해줬으면 후세는 이런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좀 근거를 주니까 그 근거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겠어요?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니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이제 후세의 계획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냐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왜 안 좋은 계획이냐면은 아히도벨은 다윗을 과소평가한다 이거예요. 지나치게 작게 본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왕은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왕은 용사이고 다윗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용사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왕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마치 새끼 빼앗긴 암컷처럼 아주 열받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흔히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 뚜껑 열려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다고. 예? 그런 식이지. 다윗 왕이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디 한번 걸려. 예? 나 앞에 나타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아니라고 그냥 길길이 날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다윗 왕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고양이도 쥐를 쫓을 때 도망갈 구멍을 놓고 쫓아야지 그게 잡히지, 도망갈 구멍도 안 주고 막 쫓으면 쥐가 어떻게 해요? 그거 보셨어요? 네? 쥐가 고양이를 콱 물어가지고 고양이가 찍소리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다윗 왕이 좀 식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고 전쟁의 용사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아무리 어려운 전쟁에서도 충분히 이겨왔단 말이에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 대단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인구수로 밀어버린다 그러면, 다윗 왕은 이순신보다도 탁월한 사람이라. 이순신은 13척의 백을 가지고도 2000척의, 이순신이 나중 사람이군요. 어쨌든 아무리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적을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준비를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철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어설프게 가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쳐가지고 다윗 왕은 분명히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 백성들 사이에서 안 자고 어느 동굴에 가 숨어서 살고 있을 텐데 그 백성들을 공격했다가 우리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죽어버린다 그러면 몇 명이라도 우리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다 다윗에게 다시 넘어가 버리지 않겠냐. 그러면 당신이 한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하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좀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오면 이게 지금 다윗 왕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윗 왕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지 여기 헷갈리죠? 지금 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은 당신보다 나아요. 다윗 왕은 당신보다 훌륭해요. 그러니 그냥 가서 대충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살롬의 마음에 두 가지를 일으킨다 이겁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분노와 두려움이에요. 다윗이 자꾸 다윗이 영웅이라고 하면서 내가 과연 다윗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주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요 자꾸 화를 돋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겼는데 지금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꾸 다윗만 인정하고 그러니까 분노도 일으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람은 뭔가를 판단할 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면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항상 판단을 할 때 냉철해야 됩니다. 가장 냉철한 사람들 순위로 꼽아본다면은 의사가 그렇죠. 수술하는 의사가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막 그러면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갑지 않습니까? 냉철해요. 단호해요. 그리고 또 단호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판사가 그래요. 판사가 정에 이끌려가지고 하면은 제대로 판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정확하게 하려면 좀 냉철한 면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어떨 것 같으세요? 냉철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감정에 휩쓸려야 될까요? 그때 달라요. 어쨌든 지도자들은 좀 냉철한 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감정에 휩쓸리면 정말로 엉뚱한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에 이렇게 분노와 이 두려움 이런 마음을 가득 주고 나서 이 후세가 내가 생각하는 계획은 이런 겁니다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보시죠.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읽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릴 것이니라 하며. 이거 읽으면 몇 번 웃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러 가는데 누가 간다 그랬어요? 자기가 간다 그랬죠. 왜 아히도벨은 자기가 간다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 후세는 누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후세는 압살롬이 가라 그러고 아히도벨은 내가 가겠다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 왕은 실제로 용사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내가 12,000명을 끌고 가서 싸운다고 해가지고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은요 없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곳에 그 팀에 대장이 간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가가지고 이기면 참 감사하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혹시 져버렸어요. 저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살아있으니까 다시 군대를 모아서 또 싸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당신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후세의 계획은 뭐냐면 한 번에 끝내자 이거예요. 당신이 죽은 것으로 끝내자. 이게 후세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 계획을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갑니다. 자기가 갑니다. 왜 가냐면은 두려움과 분노 때문입니다. 내가 다윗보다 낫다. 내가 진짜 지도자다. 나는 자기를 뽐내고 모든 백성 앞에서 자기가 진정한 용사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분노가 있으면 잘못된 결정을 해요. 교만이라는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끌려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군사를 동원하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사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말한다면 바꾸면 이렇게 돼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모으라 이거예요. 이게 모아지겠어요? 안 모아지겠어요? 어느 세월에 다 모으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압살롬은요 들어요. 진짜 들어요. 그걸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왜요? 그럼 배신자니까. 한 번 배신자는 또 다 배신을 하니까 그런 백성들을 살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후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은 누구하고 누구의 전쟁으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으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압살롬과 온 백성을 전쟁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적을 만들려 버리는 것이 이 후세의 계획이라고요. 근데 이 계획을 압살롬이 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황당해요. 제일 황당한 이거를 듣고 안 웃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계획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말고 다윗이 올 수 있는 곳에 가 있자 이거예요. 안 웃겨요? 그래서 다윗 왕이 거길 지나가면은 그 위에 이슬처럼 덮자 이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혹시 안 와가지고 어느 성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밧줄을 성에 딱 묶어가지고 그 성을 질질질 끌어가다가 어디다 가자고요? 바다에 집어넣자 이거예요. 이런 계획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표를 쏘라 그러지. 이거 계획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윗 어디로 올 줄 알고 거기 가서 지치고 있자는 것도 웃겨 죽겠는 말인데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밧줄로 성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갖다 버리자니 이건 계획도 아닌 거예요. 계획도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 정말로 십자가에 걸어놔야 돼. 이건 매국노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계획을요 압살롬이 들어와요. 보시죠. 17절 14절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하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나왔어요. 아히도벨의 계획이 훨씬 나은 계획이에요. 후세의 계획은 계획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누구의 계획이 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 웃기지도 않은 계획, 사표를 받아야 되는 계획, 능지처참을 시켜야 되는 계획을 낸 사람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압살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계획은 압살롬을 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의 귀에 엉뚱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를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과 여러분 귀에 세상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지 세상의 이야기 정도가 들린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귀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요. 크게 들려야 돼요. 크게 들려야 돼요. 왜? 크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위대해 보여야 돼요. 이거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다가 왜 빠져요? 빠지는 게 간단한 거였어요. 예수님과 파도가 있었어요. 누가 더 커 보이니까요. 파도가 커 보이면 빠지는 거예요. 파도보다 예수님이 그 물 위에 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압살롬을 치시려 결정하시니까 이 엉뚱한 것이 더 커 보이고 압살롬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는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우렁찬 함성보다 더 크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후세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군사들 모일 때까지. 군사들 모일 때까지 그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 왕은 그때 이제 후세가 여기 돼요. 후세가 이 계획을 압살롬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은 약속을 했던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왕 쫓아간다 그럴 때 너 나 쫓아오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있어라. 그리고 후세 너도 거기 있어라. 그러다가 후세 네가 압살롬에게 투항해 있다가 압살롬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그래서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네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요단강 견해에 있을 테니까 그때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라.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 판단을 하자. 이렇게 이미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압살롬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더라.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다윗 왕에 가서 얘기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자기 아들들은 들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단과 아히마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가지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두 아들이 이제 그 즉시 들에서부터 어디로 뛰겠어요? 다윗이 있는 요단 강변으로 뛰어가다가 걸렸어요. 압살롬에게 걸렸어요. 압살롬의 군대에게.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거 읽을까요? 바울인 19절에서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떠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어디로 갔다고요? 바울임으로 갔다고요. 바울임 하면 지난주 여러분 들었던 설교를 기억나시면 참 좋겠어요. 바울임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다윗이 자기하고 정혼했던 미갈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었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인을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뺏어온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미갈의 새로운 남편이 바울임까지 쫓아봐가지고 눈물 흘리며 돌아갔던 그런 미갈의 남편에게는 피눈물이 서려져 있는 땅이 바울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울임에서 시므온 족속이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막 그랬던 거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바울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거기는 다윗의 죄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곳이었고 그 고발한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니 내가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회개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거기가 바울임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바울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곳이라니까요.
다윗을 조롱한 사람들, 시므이도 바울임 사람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압살롬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여인이 그 우물에 숨어있는 이 두 사람을요, 숨겨줬다고요.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바울임 하면 이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요, 구원이 있어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구원은 죄인에게 선포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요, 회개가 있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천국이 있어요. 반드시 그 세트로 묶여가는 거예요. 바울임이 그런 거예요. 다윗의 죄가 드러난 곳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눈물 뿌리며 회개도 할 수 있는 곳이고 눈물 뿌리며 회개한 곳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아요. 이 두 사람이 이 바울임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함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숨겨져요. 마치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여호수아 군대의 2명을 숨겨줬듯이 이 바울임에 있는 여인들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줘가지고 압살롬의 공격에서부터 피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가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은 당장, 왕이여 당신은 당장 요단강을 넘어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단강을 쫙 넘어간다. 요단강을 넘어갔다는 건 이제 무슨 뜻이겠어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은요,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은 이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고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로부터 얻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이 도망간 곳, 다윗이 요단강을 넘어간 곳이 어디라 뭐라고 되어 있냐? 마하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어떤 곳인지 가서 보시죠. 네. 어디냐면 사무엘하 2장 8절. 사무엘하 2장 8절. 네, 2장 8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 여기 마하나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어떤 곳이냐면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고요. 사무엘의 나라를, 네? 사울의 나라, 망해서 없어진 그 사울의 나라를 다시 이끈 곳이 마하나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마하나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반대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 그죠? 다윗에게 반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사울의 왕국이 본거지고 사울의 왕국은 다윗에 의해서 망한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왕권을 다윗에게 뺏긴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요, 다윗이 반격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여기서 다시 세웠다니까요. 그 나라 사람들이 동참을 해줘서요. 그리고 또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거기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하면 여러분들 세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면 할렐루야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암몬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어느 지방 쪽을 쳐들어왔냐면 길르앗 야베스 쪽에 살고 있는 쪽으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니네 이제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항복한다. 우리 니네랑 싸워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다. 항복한다. 달라는 거 다 주겠다. 그래서 목숨만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자 나하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너희 모든 사람들은 눈 하나씩 빼자. 그러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눈 하나 안 뺀다 그러면 다 죽이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본국으로 요단강 넘어서 요단 서쪽에 본국으로 가가지고 막 울면서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만났는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이스라엘 본토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 자기가 끌고 있던 소를 때려잡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부터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이 소처럼 죽이리라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하스를 때려잡아버린 그런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면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하고 어떤 관계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 눈 하나 뽑든지 목숨이 날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사울왕이 구해줬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갚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선비가 산을 올라가다가 그 까치집에 뱀이 기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때려잡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까치가 고마워 그러잖아요. 그걸 갔어요. 갔는데 꼭 가다가 어디를 가야 돼요? 밤에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가야 돼요.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선비는 은혜를 베푼 다음에는 여자 혼자 사는 집으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리 오느라 했더니 아름다운 그것도 하얀 소복을 입은 아가씨. 왜 하얀 소복을 입은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얀 소복을 입은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같이 이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하룻밤을 유숙해야겠사온데 방을 좀 내주시오 했더니 꼭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 남편 죽고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어떻게 외간 남자를 들이냐고. 그러면 안 들여줘야 되잖아요. 안 들여줘야 되는데 두 번만 사정하면 들여줘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밥을 엄청 먹이잖아요. 밥을 엄청 먹이고 술도 엄청 먹여가지고 딱 재운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푸시럭 요란요란 해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이무기가 와 있는 거예요. 항상 이무기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무기가 내가 너 누구냐 그랬더니 네가 아침에 새 잡아먹는다고 때려잡은 그 뱀이 내 남편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내 남편 죽었듯이 죽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밤에 와 하다가 갑자기 종이 치잖아요. 종이 땡. 그때 이무기가 이제 새벽이 됐구나. 억울하다고 떠나잖아요. 근데 새벽은 되기는커녕 오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종소리가 났나 갔더니 그 종 밑에 까치들이 다 머리가 빨갛게 염색을 하고 누워있잖아요. 까치도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미물도 은혜를 갚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쪽이 어떻게 은혜를 갚냐면 사울왕이 죽어가지고 남의 나라 성벽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벽에서 있는 사울이 걸려져 있던 사울을 걷어온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걷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울왕의 가문과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왕을 도와요. 왜 도움냐고요? 하나님이 도우라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왕은 여러분 다윗왕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쟁이죠. 누구랑 전쟁을 많이 하냐면 이방 사람들하고 전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왕은요 참 미운 사람이에요. 좀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윗왕을 도와요. 그래서 지금 돕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윗왕하고는 절대로 가까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까울 수 없는 사람들이요 다 와서 다윗왕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왕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결국에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 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회복시켜 간다 이겁니다. 다윗왕이 한 것 같죠? 전쟁은 다윗왕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사람이 진행한 역사 같지 않죠.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획이 정말 탁월한 자기의 계획이 버림받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성을 끌어다가 강물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엉뚱한 계획이 인정받는 걸 보고 그리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다윗이 요단강을 유유히 건너가고 절대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왕을 돕는 걸 보면서요. 아이도벨이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해서 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제시했던 사람이 자기가 정말 놀라운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대로만 하면 이게 다윗의 나라는 무너지는데,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원수도 갚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줄 수 있는데 자기 눈앞에서요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는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죠? 모든 계획은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계획은요 서지 못해요.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뭐 다 외우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외우시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 본문은 꽤 있어요. 이거를 암송도 하고 비슷하게 이해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믿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놀라운 계획일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계획만 센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계획이 사람 볼 때 미련해 보여도요 그게 쓰는 거예요. 사람 볼 때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계획이야, 저런 계획이 있을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붙잡으시면요 그 계획이 서고요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계획은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서지를 못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계획은 사람이 아무리 미련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세워져 간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관계없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볼 때는 거칠고 험한 길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멘을 하고 응답을 받읍시다. 안 죽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계획이라면은 그 계획 한가운데에서 내가 뭐 벅차고 좀 힘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결말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내가 실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설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미련한 방식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그게 좋아 보이고 야 저것만 되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안 좋으면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안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 것이냐면 표대가 있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표대로 데려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잖아요. 그 보좌 우편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거기가 영생의 자리이고 천국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로 갈 거니까 여기에서 왜 낙심을 하냔 말이에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혹시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그때 그가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계획이 막 내가 막 하는데 되고 막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좀 위험한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교만하게 막 기뻐할 것도 없고 지금 안 된다고 막 낙심하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서 주의 계획을 쫓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아, 누구는 많이 갔는데요. 목사님, 저 사람은 나보다 며칠 빨리 갔어요.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한 5걸음 가고 쉬고 5걸음 가고 쉬고 그러세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건 아니고 내가 늦게 간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실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포기되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아름다운 곳으로요 데려가실 거예요. 축제 되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주시고 저녁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주세요. 절대로 주 안에서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 빨리 간다고 막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천천히 간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주님의 보폭 맞춰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보실 거 없어요. 빨리 가는 사람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만 보시면 돼요. 주님만 보시고 주님 따라서 한 걸음 가시다가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에 절대로 늦지 않게 가장 좋은 시간에 완벽하게 도착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주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오늘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꺾어버리려고 주님의 계획을 꺾어버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가지고 당신의 뜻은 잃어버려 버리시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